지금부터 1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잘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이 안 되네요. 그래서 좀 늦게도 했고 방송도 잘 나갈지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스파스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을 따라서요. 매일 성경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신명기 내용을 우리 함께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내용인데요.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근데 새해가 됐다고 모든 것을 다 바꾸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내 이름도 바꾸고 뭐 지난 과거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내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거를 계속 이어서 할 거를 하면서 또 새롭게 하는 그렇게 이을 거는 있고 끊을 거는 끊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그러한 좀 그러한 분위기와 마음의 동기부여를 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그러한 비슷한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에 이렇게 호렙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불과 11일이면 가는 길인 그 길,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 그 목적지를 들어가기 바로 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지 앞에서인데요. 그래서 목적지를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걸어가면 11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그 목적지 앞에서 다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호렙산에서 했던 그러한 그 부푼 마음을 다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시 여기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리마인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 왕들을 이기고 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 사기 충천한 가운데서 딱 목적지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를 이야기할까? 이제 목적지를 바로 목전에 둔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무엇을 말할까? 이제까지 광야에서의 생활은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 뭐라고 말할까? 그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모세가 가르치고 모세가 리마인드 해준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다시는 전처럼 이 율법을 거역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에 단단히 새겨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 이제까지도 계속 읽었고 아는데 그런데요. 맞아요. 아시는데 그러나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에 거를 다 부인하라는 게 아니고 다시금 말씀을 읽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금 우리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일 저녁에는 나눈 것처럼 결국 행위는 순종이었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였는데 그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붙들려면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다시 보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죠, 그죠? 오늘부터 그 새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새해를 열다라는 그러한 희망치 않은 포부를 가지고 오늘부터 성경 읽기 우리 오늘 내일 모레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도 모세도 말씀 선포했어요. 율법 다시 한번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다시 듣는데 그게 전체적인 신명기의 전체 내용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뭐를 말했을까? 가장 먼저 한 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요단강 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이렇게 호렙산을 지나서 이렇게 쭉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여기 요단강을 넘기만 하면 거기가 목적지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편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다시 한번 목적지가 여기다를 알려줍니다.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 당연히 알면은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모를 수 있죠. 그냥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광야를 이렇게 떠돈 사람은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면서 살 수 있죠. 그 생활이 자신의 전부였죠. 그래서 저 건너편에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내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먹는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죠.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고 내가 여기에 왜 정착해야 되고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왔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근데 그것은 괜히 내가 태어났는데 너 저기 가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훨씬 전 조상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달렸냐? 내 기분에 달렸냐? 내 꿈에 달렸냐? 그렇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죠. 뭐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땅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무한히 많아지게 할 거야. 그 두 개 약속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 이집트 노예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장정만 60만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땅에 갈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요.
그 신실한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나도 내가 할 일을 하지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를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천부장, 1000명을 관장하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관리하는 사람, 뭐 50부장, 10부장, 1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조직화를 한 거죠.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죠.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 이루셨는데요. 그 약속 이룬 거 안에서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세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면 혼란스럽고 무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조화롭고 그 에너지를,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도 함께 잘 따라가고, 이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는 것,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목적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이 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조직화를 시키냐면 16에서 17절 보면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렇게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삶에서 드러내는 것,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를 우리가 또 동참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목적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조직화시킴으로써 그것을 이루시는,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에 말해요?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올 한 해를 이끌어 달라고, 올 한 해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우리도 손잡고 동역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